오늘은 두려움을 쫓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한의 손에 몰아넣는 그런 날카로운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두려움과 이 형벌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그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자유는 또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두려움의 형벌이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물론 큰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은 가장 뿌리 깊은 그 뿌리는 바로 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죄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그 뿌리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임했을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그들이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령 죽으리라, 바로 형벌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최초의 두려움이 죄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그날 저녁에 되니까 왠지 마음이 좋지 않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루 동안에 쌓여진 죄, 들어온 죄가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인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두려움이 오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어떤 환경, 번개가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그 두려움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단어에는 심판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그런 공포를 포함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죠. 정죄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판결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그 형벌이다, 죄의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민아, 그거 신경 쓰지 마.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불안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도, 겉으로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한다 라는 거죠. 그늘이라는 건 뭡니까? 빛을 가린다 라는 거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이 흠뻑 받고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늘이 지고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그 빛을 피하는 거죠. 피하게 되면 더 깊은 어두움으로 잡히게 될 수 있다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인 어쩔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본질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영혼이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 영혼이 빛이 가려지고 그늘이 지고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으로부터 차단되어진다면 이 영혼에 미친 영향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의 형벌의 두려움을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의 근원인 그 죄를 해결하신, 그 형벌을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 두려움을 주는 형벌을 그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내가 져야 할 그 형벌을 담당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지를 하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사람의 그 본질 속에는 죄가 있고 이 죄는 값을 요구하고 그 값의 요구는 사망이다 라는 것인데, 그 사망이다 라는 것은 이 값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셨고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믿는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죄의 값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모든 죄가 한 100이다면 오늘은 10, 오늘은 20, 좀 더 커지면 50, 이렇게 점점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완전한 그 정죄함에서 해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세상에 드러나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선언,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사랑을 완성시키신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됐고, 십자가는 나를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선언인데, 이 사랑이 온전한 그 온전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온전한 사랑이 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이 죄에서 해방받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흠결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장마철에 막 천둥이 치고 막 문에 그 창문을 깨트릴 것 같은 천둥 소리와 번개가 막 치니까 아이가 막 두려워져, 무서워. 그래서 자다가 막 웁니다. 이불 속으로 숨어. 그때 엄마가 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금세 평안을 찾죠.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계속 번개를 치고 있고 계속 천둥은 우르르건강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마음에 그 엄마의 사랑이 와서 그를 감싸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그 모든 환경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 안길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쫓겨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그러면 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나는 죄사함 받지 못했으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가?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음식을 만들려면 이제 뜨거운 물에 끓이고 또 약한 불에 졸이는 시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감자가 잘 익어야 되고 깔아놓은 무가 잘 익어야 되고 그 속에 양념이 잘 배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보긴 했는데 고등어 조림이 있었어요. 저것을 언제 먹어야 할 텐데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먹었습니다. 보니까 밑에다가 무를 깔고 거기에다가 생 고등어를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조리는 시간이 있는데 조리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무를 잘라 먹는다든가 그 고등어를 띄어서 먹으면 아마 그 요리의 온전한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념이 그 속에 배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무가 푹 익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덜 익었다, 맛이 제대로 아직 덜 배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데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푹 안기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나에게 이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알고 온전히 알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안겨있을 때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는데 또 죄를 졌는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부족한데 괜찮을까? 라는 등등의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 기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싸매시고 씻으시고 안아주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내 안에, 내 심령에, 아니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 들어오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깊이 푹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면 그 암이라는 중압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죽음은 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중압감,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은 얼마나 더 큽니까?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등등의 그 시선, 손가락질이 얼마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비록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천둥 번개 갔을 때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엄마가 달려와서 꼭 안아줘서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시때때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날에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두려움이 내게 다 엄습하는 날,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주저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엉켜져 있는 우리를 자꾸 얽어오는 그 끈들을 하나님은 자꾸 풀어내십니다. 띄어내십니다. 시골에 가면 풀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넝쿨이 막 뻗어나가는데 그 가시마다 막 가시가 달려 있어서 너무 좀 성가스럽고 괴롭죠. 칡넝쿨은 또 어떻습니까? 막 뻗어나옵니다. 옛날에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뻗어나와요. 사정없이 뻗어나옵니다. 그것이 막 줄을 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감나무든 뭐든 막 타고 올라가면 꽁꽁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꽁꽁 묶어놓은 그 죄의 사슬들, 두려움들을 다 밑둥부터 끊어서 다 떼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죄인, 그런 죄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많은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려서 촉범이라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띄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딱 안으시고 계시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이 죄를 또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벌하실까?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씻을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너를 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품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형벌의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그 온전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시니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뭐냐? 우리의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은 뭐냐? 그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안겨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입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면 알수록 형벌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벌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